신명기 3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31장의 20절로 21절까지의 주신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후 오는 시험은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세상에서도 말이 있지, 호사다마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꼭 사가 낀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이 꼭 있어요. 믿습니까? 자, 이 세상에도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공부에 열중합니다. 학교 다니기 전에는 시험이 없지만 학교가 다닌 후부터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학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대학을 턱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이 치러야 될 시험은 치러서 그 학교가 원하는 시험 점수를 내줘야, 그래야 학교를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직고수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을지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만 영생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1절로부터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이며,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왼쪽 염소가 되지 말고 오른쪽에 양이 되어라. 그리고 적은 자에게 하는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이니 그것을 다 진행한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갈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영벌에 처해지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거로 성립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런데 하도 불평불만을 하니까 사라프라는 불뱀을 보내셔서 죽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모든 백성들을 물린 자는 살리시기도 하고 안 물린 자는 잘 믿어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모세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겠죠. 믿습니까?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떤 죄를 져도 부모가 용서하듯이, 그러나 나이가 먹었는데 도적질하고 남을 두드러 패고 폭력죄를 진다면 가만히 있을 나라의 법도 없죠.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나온 것이라고 로마서 8장의 1절로부터 쫙 기록하고 있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세상의 교육 의무와 같다. 시험은 병의 의무와 같으며 은혜 받을 때 감사는 납세 의무와 같다. 이런 3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 국민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이렇게 3대 의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험이었으며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도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는 승승장구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죠. 바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광야 같은 생활을 다 넉넉히 넘어가야 가나안 땅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험 받는 걸 참 싫어해요. 시험이 오는 것조차 싫어하고요. 시험이 한 번 넘어가면은 2번 오는 건 너무 싫어하고요. 성장될수록 시험은 있는 겁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요, 축복 뒤에 고난이라. 고난이 없으면 하늘날 올라갈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의 17절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온
그런 일들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모세 오경 속에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15장의 마라의 쓴물, 물이 쓰다고 투덜투덜댈 때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치료하셨습니다. 16장에 구원받은 백성은 역시 먹는 것 갖고도 투덜대요. 배가 고프다고 투덜댑니다. 그때 하늘에부터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 배고픔의 걱정을 넘어가고 나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무리바 반석에 물을 치고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십계명 어디에 필요하냐?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출애굽기 24장에 12절 이하로 십계명의 필요성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완성이 되기 이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성소부터 제사장들에 대한 모든 위치 선정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출애굽기 32장에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갖고 내려옵니다. 그때 또다시 모세 선지자는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죠. 그것이 바로 율법과 같은 것이며 출애굽기 34장에 새로운 것으로 또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의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넉넉히 넘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전도를 받아갖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으며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간증을 듣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여다보다가도 받는 사람이 있으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은 한 성령이지만 받은 은혜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직분은 여러 가지며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역사 하나님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구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주의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 받고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여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기쁜지를 몰랐노라 라는 것을 선전하고 있으며 로마서 8장의 31절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이 어찌 너희들에게 은사를 허락지 않겠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문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으며 병든 자를 고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부인했으며 그들이 왜 예수님을 팔았으며 왜 도망을 하였는가? 성령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충만해야 됩니다. 가득 찰 충이 되어야 돼요. 에어컨이나 온풍기가 기름이 가득 차고 가스가 가득 차지 않으면 시원함을 나타낼 수 없으며 뜨거움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만 영혼을 기쁘게 해주고 죄악에서 얽매였던 것을 해방시켜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누구나 다 성령 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한 거예요. 다 은혜 받은 후에 타락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교만해지지 이방인들은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으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들의 생각을 헤아리며 시험에서 건집어내주고 봉사 충성하며 헌신하며 선교 활동을 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알고 있는 거는 많은데 진행을 하지 않아. 행하질 않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아십니까? 오늘 신명기 31장에 20절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게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오늘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벌써 아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계속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시험을 넘어가지 않으면 자기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대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했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택한 자 그릇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파상돼야 될 것이며 파상된 그릇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탄생돼야 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은 후에 오는 시험들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서론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본론의 말씀들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험은 늘 있는 법. 또 시험이야? 저 인간이 왜 내 앞에서 알짱거리고 뒷꼭지도 꼴보기 싫어 죽겠네. 아유 어제 그렇게 은혜 나누고 안 그러겠다고 살살 빌고 안 그러겠다고 화해해놓고 오늘 또 저 지랄이야? 이러는 말들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시험을 놓으신다면 그 시험을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정 앞에서 목사님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음 생활 잘할게, 기도 생활 잘할게, 말씀 잘 듣게, 이웃을 해놓게 이렇게 해놓고선 30년 동안 속삭이고 15년 동안 속삭이고 10년 동안 속삭이고 그냥 몇 년 동안 속삭이고 속을 디글디글 새기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와 자식들, 부부가 어찌 어제는 안 그러는데 오늘 또 그러냐 이러고 싸우겠어요. 능력이 될 때까지는 자신이 깨져야지. 또 시험이야라는 소리가 오면 아직도 안 깨진 거야.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기쁘고 즐거워하라. 아니 베드로서 4장 12절은 아주 뚫어지게 잘 외우고 있으면서 어째 그렇게 시험이 오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할 줄 몰라. 부모가 속삭이든 친구가 속삭이든 부부가 속삭이든 막 시험을 줄 때 한번 춤춰와봐. 기쁘고 즐겁다. 아이고 또 시험이 왔네. 한번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 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넉넉히 복을 줄 것 같아. 사랑하는 생명수기의 주의중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얼굴 싹수를 보니까 아주 다 그냥 송충이 씹은 얼굴들한 거야. 전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이제까지 한 거는 주님도 안 물으시니까 나도 안 물어 죄를. 이제부터는 해야지. 시험이 오고들라 기쁘고 즐거워하라.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야만 복을 받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있죠. 시험을 넘어가지 않으면요 복이 있다 소리는 난 못 봤어. 시험을 다 넘어가야 복이 있대. 예수님은 본체신데도 죽기까지 복종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빌립보서 2장의 7절 8절로 죽기까지 복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렇게 복종했더니 만물이 무릎을 꿇었대.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은혜 받으면 오는 시험이 더 많기 때문에 은혜 없을 때보다 조심해야 될 게 은혜 받은 후야. 믿습니까?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할 때, 말씀 은혜 받았을 때, 은사 받았을 때, 간증하고 기뻤을 때, 전도해놓고 기뻤을 때,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뻤을 때, 이럴 때가 시험이 제일 많이 옵니다. 이해되시겠죠?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은혜 받은 후 오는 시험. 자,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물세를 받고 성령의 세를 받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뻐져요.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소망을 얻고 사업에 부도가 났던 사람이 다시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가족의 행복이 오는 역사,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가나안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조심하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오는 시험은 첫째,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인도된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이런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기쁨의 역사가 오면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의 말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육적으로는 모세 선지자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신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 하나님이 알게 하고 불치병을 고치게 되고 부도난 위기를 면하게 하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첫째지만 하나님의 이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리고 은사를 허락하고 말씀을 이해시키며 예배의 순서법을 알려주며 직분을 허락하였고 이런 등등을 진행했어요. 오늘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근데 어렸을 때는 모세 지도자의 말을 쫙쫙 듣고 순종을 잘하더니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시험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모세 지도자가 한 말만 들었으면 시험이 오질 않아요. 민수기 16장에도 기록하죠. 악평하는 사람들이 우두머리들이야.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두머리 250명이 다 죽죠. 자, 민수기 13장에 12지파 중에 2지파의 여호수아 갈렙만이 선한 평을 하고 10지파는 악평을 합니다. 그 10지파의 우두머리는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선교사, 주의종, 능력자,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이 다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들이 악평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열리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상부기관이 꽤 있다고 그랬죠. 신학교에, 노예, 그리고 총회, 재단법인에 이르기까지 다 갖추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도 매출할 수 있고 선교사들도 들어오게 할 수 있으며 많은 걸 갖추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 소속돼서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때까지, 능력과 은사를 받아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되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에 어린아이 시절 은사 없고 방언 못하고 기도 못했을 때는 잘 듣다가 나중에 말씀이 좀 이해되고 말씀 좀 알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막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믿게 돼요. 지식과 상식과 경륜을 떠나서 물이 포도주가 라는 역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이 너무 여러분 상식하고 안 맞으면 반드시 여러분 옆에 있는 기도하는 기도 사명자라든지 다 묻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종은 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했고 많은 전세교 20개국에서 집회를 다녔으며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고 30년 사역을 해온 사람이에요. 잠도 남보다 덜 잤고 밥도 덜 먹고 많은 큰 교단을 거쳐서 한기총의 대의원을 8번씩이나, 한국 땅의 여성으로서는 총회장을 2번씩이나, 그리고 많은 기간을 맡으면서 해왔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믿습니까? 그게 시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이 들어서 떠나가거나 누락이 되거나 탈락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방언을 랄랄랄랄랄 하는 사람이 니하오모시사오 와다오시가 센세이 데스까 오리지널로 영어를 해서 미국인과 회화까지 하는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준급이 우리 생명수교의 은사 능력이에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내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만이 우리 몸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봉사도 하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늘 당회장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너는 기도를 개떡같이 했구나. 응? 너는 말씀도 지다보지도 않고 영혼을 시험 들게 했구나. 이런 소리 하면 잔뜩 쭈그러져 갖고 조울증이가 오는 거야. 어제는 기뻤다며, 야 은사는 올라갔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영감이 제대로 맞았어, 야 저 안에 있는 영혼이 막 보여 이러더니 금방 정책만 받았다면 쭈그러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나, 언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갔다 갑자기 발이 나왔나 봐. 금방 시험이 와가지고 그냥 우르락 파르락 하니까 가나안 땅에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유두고가 말씀을 다락방에서 듣다가 그냥 졸려갖고 누각에서 떨어져갖고 죽은 것처럼 우리는 이 시험이 문제라. 이 시험은 죽는 거나까지 쫓아와. 시험을 퇴치시킬 수 있는 건 뭐냐? 모른 채 그냥 환경이 어떻게 됐든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관계없는 거야. 똑바로 몰아보세요. 주님만에서 향하는 거야. 아십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하는가 분별하라. 그것이 시험에서 통과하는 길이에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지? 순간 오잖아요. 아, 당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 누구 말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일단은 첫째 시험은 넘어가잖아. 믿습니까? 근데 꼭 남의 말을 그럴듯하거든.
하와가 뱀의 간교함에 넘어간 창세기 3장처럼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랬어. 그러면 나보고 죽는데 아니야 넌 정령코 죽지 않아 칭찬을 그냥 있는 대로 궁뎅이를 슬슬 긁어가면서 그러니까 진짜 죽지 않겠지?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거 이게 다른 신을 섬긴 거라고. 진짜 죽지 않겠지? 맞아 먹어봐 너도 먹고 네 남편도 갖다 줘. 정말 맛있다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 같아. 목구멍을 넘어가다 중간쯤 넘어가다 보니까 양심에 가책이 있어갖고 꽤 끓으다가 못 넘어가갖고 남자는 복숭아뼈가 나왔다 그러잖아. 그래서 남자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자는 그냥 갈빗대 하나 뿍 빼갖고 만들어갖고 희마리가 되기도 없어. 근데 남의 말에 유혹은 잘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가 되려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그리하면 여자는 구원이 있으리니 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될 때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오늘 신명기 31장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니까. 난 다른 신 안 섬겨. 누가 고무신 섬긴대? 나는 다른 신 안 섬겨.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뺏기면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믿습니까? 몸과 마음의 영혼이 똑바로 돼 있어야 돼. 충성심이 온전히 돼 있어야 돼.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이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적군을 너에게 붙이리라. 적군의 말만 들어라. 남들이 미쳤다고 하더라도 횃불에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숨기고 손에는 나팔을 불고 미쳤다고 그러잖아 남들이. 근데 오직 그 말만 믿었더니 승리해야 하네요. 이방신을 안 섬긴 거거든 그거는. 믿습니까? 항상 남의 말을 들으니까 망하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 말만 들었으면 사울 왕이 망했겠어요? 사무엘상 10장에 사무엘 선지자의 통해서 신이 임했어요. 예언도 임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13장에 백성들이 두려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백성들 아이고 아직 안 오잖아 안 와. 당신도 왕이잖아. 빨리빨리 번제 드려봐. 왕은 왕권이로서 백성들만 치리하라고 그랬지 제사 드리는 법을 허락지 않았어.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거든. 7일째까지 기다리는 지겹거든. 근데 마지막 저녁까지 기다리지도 않아. 번제를 드리자마자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야속했겠어. 그게 얼마나 시험이었겠냐고. 그것까지도 지켰어야 돼. 그래서 버림받을 일이 없잖아요. 자,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미친 사람 소리 들어도 여호수아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싸우지도 않고 무너졌잖아. 믿습니까? 역대하 20장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모압과 암몬은 네 형제니라. 그런데 안 싸우는데 자꾸 찝쩍거려. 그래도 내비두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호사밧은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다 죽였단 말이야. 뭐만 했어? 찬송과 노래만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앞에 시험거리가 있으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이러고 노래하면 되잖아. 그런 건 다 어디다 쓰냐고. 믿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즉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 누구의 말에 신뢰해야 되는지 분별하라. 그 분별만 하면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며 다른 신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생명수계는 가장 은혜가 많은 곳, 은사 능력이 많은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이사야 6장이나 대선지자의 에레미야의 말씀이나 에스겔의 1장부터 쫙 스가랴장을 통하여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부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요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늘의 세계를 얼마나 보여줘. 은혜 받고 나면 더 시험이 많아. 가족도 조심하시고 자신도 조심하시고 친구와 직장도 조심하시고. 믿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으셔서 은혜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을 절대 들지 말고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후 오는 시험은 하나님 언약을 어기게 된다. 첫 번의 말은 모세 지도에서의 말이고요. 두 번째 말은 하나님 언약, 하나님 말씀입니다. 20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 언약이 뭐겠어요?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니까 재앙과 환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간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에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에 재앙과 환란이 오고돌랑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긴 게 혹시 있지 않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게 있지 않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렇게 기억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19절에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미 이런 일이 오기 전에 19절로 모세만이 알 수 있는 노래, 모세만이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노래라는 것은 혼을 달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본인들이 막 속상했던 시조를 부르고 창을 부르고 그 다음에 노랫가락을 부르고 다시 한번 어르신네들을 쫙 시제에 따라 맞추면서 트로트가 나오고 뽕짝이 나오고 팝핀이 나오고 요즘 아이들은 랩팝이나 부르고 그냥 중얼중얼 창문가에 누가 서 있니? 저기 내 사랑하는 여자가 서 있네. 이래가면서 그냥 막 랩팝인데 그것도 노래라잖아. 시대에 따른 노래라고. 믿습니까? 혼을 달래는 거잖아요. 이 많은 노래가 31장에 모세만이 아는 거야. 하나님의 종 모세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세운 종 모세나 그리고 여호수아나 그리고 대선지자 소선지자 12에다가 사도에게 제자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백성에게 알렸어요. 믿습니까? 그 32장은 전체는 노래야.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받아내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시편 기자 전부가 다 시로 창조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환난을 통하여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미리 들려주려는 거죠.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도 시험이 들면요 말씀 보기 싫지요, 기도하기 싫지요. 근데 인간한테는 노래는 하고 싶어해. 술을 먹어도 노래, 술을 안 먹어도 노래. 앞에 앉았으면 괜히 흥얼흥얼 거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 때는 찬송할 때 멀리 멀리 갔더니 외롭고도 슬퍼서 눈물을 줄줄 흘려 지금까지 지내온 걸 나 같은 죄인 희한하게 그런 걸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한 잔 먹여놓으면 말도 하도 안 하는 사람이 말도 많아지고 돈이 그냥 주머니에 찼으면 다 기마이야. 있는 대로 퍼줘. 깨고 나면 내 돈 다 어디 갔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막 기마이를 쓰다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요. 어기고 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매를 맞는 거지 왜 매가 맞아? 어린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맞는 거지 왜 매를 맞냐고. 믿습니까? 불순종하니까 매를 맞는 거야. 아니 이 정도 그냥 그 말씀의 언약을 어기니까 재앙과 환란이 오는 거야. 두드러 맞고 각혈도 하고 동생도 잃어버리고 가정에 우환도 끼고 아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주님 앞에 오렵니다. 그래서 이종이 목사가 된 거잖아. 하나님 말씀에 입이 됐잖아. 그래 안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병든 자 고쳐지고 부도가 해결되고 가정이 화평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어김없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이 바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불순종이 저절로 돼요. 믿습니까? 이 중에 은혜 받고 집회를 쓰게 되었는데 저절로 교만함이 와요. 우쭐거리게 돼요. 공학 박사 지지라고 어떤 박사님들은 고개를 숙이니까 저절로 우쭐하게 돼요. 그러나 어느 날 많은 영화에서 집회하고 끝나고 나서 다 사라질 때에 무대 위의 연극인이 공허함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이가 걸린다는 그 시간도 왔었어요. 아 이게 공허함이구나. 하나님은 다양하게 많은 걸 느끼면서 겸손해라. 오직 겸손해라. 그럼 죽는 그날까지도 은혜를 내리겠지만 교만하면 사는 인생 속에서도 재앙과 환란이 있으리라. 이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을 헤아리고 혼과 영과 및 권수까지 쪼개고 남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받았다 할지라도 편안히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느니라.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리라는 비전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세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이상은 못 들어갔습니다. 열지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20대 미만의 백성만 들어갔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가야 천국 가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어기지 않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바라발 합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시험은 첫째,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꼭 조심하셔서 다른 사람의 말 속에 시험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먼저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언약을 어기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는 뜻은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은혜 받은 후에 그 오는 시험을 넉넉히 승리하셔서 그 위에 능력과 권세와 권능의 단계로 올라가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